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집중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금요일까지 5강 메시지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산업선 견신 예배인데 그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 훈련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번 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메시지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포럼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늦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이제 늦으면은 그 시간 조금 늦게 끝나는 거에 내 생각이 딱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의식이 뭔가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내 생각이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딱 쏠려가지고서 다른 은혜를 전혀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 하시면서는 혹시 이제 이렇게 뭐 신경 쓰이는 다른 일이나 어떤 뭐 다른 생각이나 또 뭔가 이제 나하고 안 맞는 뭔가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싹 내려놓으세요. 이제 싹 내려놓고 그리고서 딱 그냥 이 시간에 딱 집중을 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포럼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뭐 내일까지 개인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 듣고 있는 3가지 집중 가운데에 그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내가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가 이제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이제 제한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나를 딱 제한시키는 게 그리고서 딱 말씀에 훈련에 딱 집중하는 게 그게 제한된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이런 거 일단은 딱 접어두고 그래 이번 집중 훈련 동안에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 나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완전히 딱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그렇게 이번 집중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만 제가 딱 하고서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보리산 응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보리산 응답은 한마디로 딱 말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그게 이제 그 복음을 알게 된 거 그게 갈보리산 응답의 공생의 3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 구절 3구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끝내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거기에 이제 딱 증거를 딱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성경 구절 3구절은 이거는 반드시 꼭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서론에 좀
좀 볼 거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훈련 받아간 그 길이 그게 어떤 길이냐면은 그게 전도 제자의 여정이에요. 전도 제자가 걸어가야지 될 그 길을 그거를 예수님이 훈련을 하신 거고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전도 제자의 여정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뭐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언약의 여정이다, 뭐 전도 제자의 여정이다, 뭐 응답의 여정이다, 뭐 초대교회의 응답의 흐름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이 전도 제자의 여정을 자, 이게 나에게 개인화되도록 이거를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가지를 여정을 이제 꼭 보셔야지 되거든요. 자,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오늘 볼 자, 이 갈보리산 여정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자,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고요. 자, 이 전까지는 완전 이제 종교였죠. 그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갈보리산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감람산의 여정을 갔죠. 자, 이 감람산의 응답은 자, 이 복음을 알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부인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를 바꿔야지 되거든. 자, 그게 바로 오직의 답을 딱 찾고 오직의 답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진짜 딱 되어졌다. 그래야지 실제 이제 이때부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은 복음 알기는 아는데 영 나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늘 나하고 그 겉돌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누려져요. 그리고 나는 전에하고 똑같이 문제만 오면은 그 문제에 그대로 빠져들어요. 복음 알면서 이제 문제로 또 빠져들어가요. 전에는 이제 복음을 몰랐으니까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게 당연했는데 복음 알고서 문제로 그대로 빠져들어가요. 어떤 면에서는 더 괴로워요. 자,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자,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24의 비밀을 누렸는데 이 기도는 이전의 기도하고는 완전 다른 기도예요. 처음으로 해보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런 느낌이 한번 딱 있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정말 맞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런 기도는 그래 처음 하는구나. 이런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구나. 야,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니.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기도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전에는요 절대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 나에게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였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그런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자, 사실 우리가 할 부분은 여기까지 하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온 진짜 응답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자, 이 오순절 날은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뭐가 잘 됐다, 되어졌다, 뭐가 이렇게 축복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다른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이 딱 왔어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 무슨 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마가다락 오순절 날에 무슨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그 다른 뭐 일이 뭐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이게 임했어요. 이제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주일과 매일의 응답이 오거든요. 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인의 응답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전도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 여정을 못 가면은 우리가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초대교회처럼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요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나 우리 사역자분들은 이번에 한번 요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딱 세팅을 해가지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제자 훈련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제일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중훈련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말씀을 받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대로 한번 여러분 개인이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편집을 해보세요. 내 것으로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편집이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에게 딱 나와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딱 나와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제목이 나와지면 또 여기에서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기도하고 있었구나, 아마 그것도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고 이 여정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내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요 여정을 가면은 분명히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영적 상태가 딱 발견이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부딪혀왔던 나의 한계, 이게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이 한계에 부딪혀왔는지 이 사실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내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 있구나. 요거를 넘어서야지 되는데 요거를 못 넘어서고 계속 여기에서 걸려서 계속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구나.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요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내가 싸워야지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요거를 놓고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단인데 그런데 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내게 틈을 타고 있고 내가 거기에 계속 당하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보일수록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정확하게 딱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면은 사실은 응답도 보여져요.
아마 지금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런 경우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이건 그 좀 나한테 이게 참 이렇게 너무 힘들다 하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거 알긴 알겠는데 그럼 이거하고 진짜 그래 내가 붙어 싸워야지 되겠구나. 그런 답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한계를 내가 알았는데 여기서 또 더 한계를 느껴. 야, 이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난 안 되겠구나.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발견을 덜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은 내가 그런 상태인 거는 그거는 확실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응답을 주시려고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 사실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낙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요. 내가 이제야 이제 이거를 내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내가 이거를 꺾을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발견이 안 되면은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승리를 하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서 오히려 더 낙심을 해요. 근데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지 낙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낙심한다는 얘기는, 힘 빠진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그 응답보다는 뭔가 이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편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올 때까지 딱 말씀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확실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 보세요. 말씀이 편집되면 분명히 답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분명히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갈보리산 응답 이전에 자,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제 부르신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에 부르시기 이전 그 상태가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만날 때 요때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제일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근데 이게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이게 받으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받았거든요. 이러면은 오히려 최고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완전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의 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다 여기에 다 얻어 걸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복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이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종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메시아에 대한 것도 틀려지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 질문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 같다, 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메시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 놔서 자기들이.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가장적인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지금 속국이 돼 있고 로마가 지금 짓밟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좀 건져주고 해방시켜주고 이제 그런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셨는데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고,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 자, 언약 백성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 이게 또 완전히 선민사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바로 알지 못하면은 모든 거를 거꾸로 보게 되고 거꾸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래 안 맞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이제 방향도 맞고 모든 게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에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뭘 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 제자들의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게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자,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걸려들어 있었잖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복음 알고 나니까 여기에 빠져 있었네. 그 이제 복음 알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그대로죠. 뭐 지금 이제 이 자리에도 진짜 불신자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불신자 때 그리고 또 교회 생활 하면서도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할 때 참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은 여기에 다 속해 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복음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요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자, 요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가운데에 지금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뭐를 보고 불렀을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장 축복이 뭔지, 가장 응답이 뭔지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놓고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얕게 생각을 하면은 뭐 예수님이 훈련시켜 가지고서 제자들 이렇게 써먹고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제자들이 좀 훈련 좀 받았는데 이렇게 좀 됐구나. 그렇게 알면은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는 진짜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축복, 정말 보좌의 축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려고 그 축복 속에 그 응답을 완전히 그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제자들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딱 서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전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전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큰 오산이라니까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전부가 되는 모든 그 축복을 다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불렀을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똑같잖아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의 그 예수님 마음이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의 그 예수님 마음이나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대한 의미도 조금 바꿔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 하고 공부 딱딱하고 어렵고 하기도 싫고 그런 거 억지로 공부 해야지 되고 이렇게 그냥 해야지 되고 그런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훈련 그 제자 훈련 그런 겁니까? 그래서 미션을 어렵게 힘들고 바쁘고 그러는데 억지로 미션도 어떻게 해야지 되고 제자 훈련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든지 또 본부에서 훈련을 받든지 이 모든 훈련이 진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복음이면 모든 거 다 끝이고 전부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깨닫게 하고 이거를 알게 하고 이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진짜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훈련받고 그러는 거지. 아 이거 막 그냥 진짜 막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중훈련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 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제자들을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 언약을 또 이루셔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소수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 깨닫는 거죠. 말씀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리고 또 이때 제자들은 무슨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야. 어쩌면 잘 또 알지도 못해. 뭐 바닷가 그냥 어부들이고 많이 뭐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조금 뭐 그냥 주서 들어서 뭐 조금 그냥 또 뭐 이런 정도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낫죠.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이것들은 이게 원래 이게 잘못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바꾸려면 더 힘들어. 아마 그 사람들 데리고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했으면 10년도 더 걸렸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진짜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별로 들어간 것 없는 이 제자들을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 어쩌면 그래서 조금 시간 좀 덜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야 너희들 11조 정확하게 해. 이 세상에 여러분 쌀 한 알 한 알 세어 가지고서 11조 하려면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여러분 조 알아요? 아니 그거를 그래 하나 둘 셋 넷 9개 내놓고 하나 또 된 아니 그런 식으로 그래 11조를 하니 차라리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거는 말씀을 이게 뭐 안식일 날 오리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 날 이번 주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하시대요. 안식일 날 오리 이상 가지 마라. 왜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오리 이상 갈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오리를 또 갔다 오고서 그날 또 오리를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리 간 거는 어제 간 겁니다. 이건 오늘 간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구약시대 때 오리 이상 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예배 집중하라고. 어디 빨빨거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집중하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오리를 가지 말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성공하고 예배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리라는 데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 오리 더 갔지. 한 발짝 더 갔지. 아니, 그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다 이제 복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때는 이제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가장 핵심이 참 메시아 예언이거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구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낸다. 그럼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게 이제 구약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아마 내 자신도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서 그러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알게 할 거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딱 보면은 육신 문제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이제 그 병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신 문제인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어. 원인이 딴 데 있다니까요. 여기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병을 먼저 치료를 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은 그 앞에 먼저 귀신을 먼저 쫓아내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꾸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사실은 별로 손을 안 대도 이 병은 그냥 나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을 자꾸 알게 하시고요, 현장에 나가서는 영적 문제를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근본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때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이제 동거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나 이제 아침 먹고서 아니면 점심 먹고서 현장에 나가서 나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이제 가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보여지고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와서는 이제 포럼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보겠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매일같이 깜짝 놀랄 일이야. 왜 그러냐면은 자, 저녁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말씀을 딱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낮에 예수님이 밖에서 현장에서 한 일이야. 밖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아니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 아니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성경은 보니까 뭐냐면은 그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야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자, 이 제자들 마음 속에 어떤 질문이 진지하게 되어지느냐면은 자,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분명히 여기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를 왜 보내주신다고 그런 거지? 메시아가 왜 와야지 되지? 이제 이 질문이 진지하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속국돼 있으니까 뭐 조금 뭐 답답하고 그러기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보니까 그거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는 가장 시달리고 시급한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메시아는 진짜 왜 와야지 되고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냐.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 진짜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가 있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 이 문제 누가 해결하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실제 눈에 보이는 문제도 이거 해결 안 되는구나. 그것도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 문제를 진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누가 가면 아무도 해결을 못 해요. 아무도 해결을 못 한다니까. 실제로는 못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게 해결돼 버려요. 다른 사람 아무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지?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제자들에게 계속 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를요 하나씩 이제 자꾸 이제 찌르는 거죠. 야 너희들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야 너희들은 오늘 밖에서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귀신 쫓겨나가니까 이런 거 받지 않냐? 자 지금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가 있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무식하지만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자기들도 이게 이제 진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진짜 이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서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딱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와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좀 깨달아가고 있는지 그걸 예수님이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때에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요 시간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질문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셔요. 자,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딱 이 질문이에요. 자, 처음에 그 13절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 나오죠. 15절에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이제 이 이야기도 제가 이제 몇 번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거든. 이야기 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어느 날 사모한테 가가지고서 한다는 말이 당신 내가 누군지 알겠어? 아니 30년 살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지금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요. 아니 그래 놓고서 지금 물어본다는 얘기가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게 진짜 질문이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지만은 물어보나마나 뻔하니까 물어볼 이제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이제 한 3년 이렇게 이제 지나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알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딱 진짜 아마 예수님이 좀 아주 진지하게 아주 어떤 면에 정색을 하고서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대충 그냥 장난 삼아서 질문했겠어요. 조금 이제 심각하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또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으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이 질문보다 더 진짜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완전히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네.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 세 가지 축복이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그래 다 있구나. 아마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은 4가지, 5가지 또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3가지만 말씀하셨겠어요? 이 3가지면 충분하다니까요. 이게 모자르면 분명히 더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3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경계를 하셔요. 자, 그게 20절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뜻이 들어 있어요. 이제 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왜 이제 요 다음에 감람산 응답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시간표가 어디로 왔느냐면은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제 이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기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은 안 돼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깨닫고 알아가면서 참 어떤 때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뭐 여기저기에서 이게 참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다른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좀 저기 안 해주?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 저한테 싹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진짜 하나님 진짜 이거 뭐 왜 이러시냔 말이에요. 이거 빨리 좀 좀 응답을 좀 주시고 좀 그러지. 뭐 사람 막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애간장 녹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구나. 그게요 정말 너무너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실 알고 나니까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사실 그 예수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 그러면은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자, 지금 그 메시지 있는 대로 자,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열렸다니까요. 자, 이게 참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이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참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자, 이게 마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으신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셨으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십자가 지신 시간표가 요거 이전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진짜 응답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은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맞구나. 그 고백에 의해서 응답이 와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게 참된 응답이지. 내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응답이 왔네. 아이고,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훈련하신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갈보리산 공생의 그 3년의 응답은 저 복음 하나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생의 훈련의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세 구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분이 이제 실제로 부활하셔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감람산에 갔던 사람들은 이 증거를 보고서 감람산에 다 모인 거죠. 그 감람산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갈보리산 그 응답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응답이 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첫 시간으로 아마 이 갈보리산 응답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대부분 이제 이 응답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은 받았고, 그리고 이 응답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직 이제 우리 교회에 조금 이렇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응답을 받아가시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을 놓고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역자, 중직자분들은 이제 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보리산에 이 응답을 받고 이제 진짜 감람산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만 한번 한 1, 2분, 2, 3분 조금 기도합시다. 아마 지금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혹시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을 정말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만나는 새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